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는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원이 갑절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여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세신받되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남은 생에 성신 충만해서 예수 잘 믿어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하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이웃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아담 하가 예수 하나님 잘못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류에게 죄가 찾아오고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잖아요. 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소홀히 생각해요. 여러분 자손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앞날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아담 하와 보세요. 인간의 시적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죽을 까 노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아도 먹고 싶어도 따먹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면 사랑하지 말아야죠. 이유가 없어요. 신앙은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먹어도 된다니까 관심을 갖고 얼마나 좋은지 흉악하게 생겼으면 따먹겠어요? 세상 보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선악과 열매 보니까 얼마나 탐스러운지 먹음직스러운지 따먹으니까 맛있으니까 아담에게도 줬겠죠. 맛없으면 그냥 버리고 아담 줬겠어요? 아담도 벌떡 그걸 받아서 먹었어요. 하나님 심판했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 삶을 심판하셔요. 하루하루 심판. 왜 따먹었냐? 우리 한 거 다 하셔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하셔요. 왜 따먹었냐? 사단이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아담에게 왜 따먹었냐?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 보세요. 여자 말 안 듣고 내 말 안 듣냐. 우리 하나님 말씀 얼마나 믿고 따르고 이 세상 살아왔어요. 예수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죠. 모르니까. 말씀대로 산다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어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안 따먹었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두려워갖고 내쫓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죽지 않고 오래 살아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래도 사랑해서 쫓아낸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40일을 여러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배고파도 먹고 싶어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주리라. 명예적인 시험과 사람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을 하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이게 세상 얼마나 좋아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먹으면 또 먹고 싶고 가면 또 가고 싶고 가지면 더 갖고 싶고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할 만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만 사랑하래요.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사탄이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정 들었다고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얻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자식에 빠져 살만도 하잖아요. 그 자식만 눈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 곁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빠져 살만도 해요. 돈에 빠질 살만도 하고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좋은 집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서 바쳐라. 그랬어요. 포기하라 이거예요. 즉시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에 빠져 사는 줄 알았더니 즉시 일어나 3일 길을 가서 자식을 잡잖아요. 칼을 썩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말씀대로 사지 못한 것을 우리 한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리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 죽는 것이 아니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평안히 살다 죽게 해달라고 그래. 자는 듯이 죽게 해달라고 그래. 신앙 아직도 멀었어요. 빌립 집사 집을 방문했어요. 빌립 집사도 대단해. 초기에 집사 노릇했잖아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에요. 예언도 해요. 예언하더니 아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환란이 있을 것이요.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라고 막 울면서 말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니들 신하고 내 신하고 다르다. 니들은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삶을 산다 이게. 신앙이 최고의 가치다. 니들이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다 물리치잖아요. 그 정도 신앙이 돼야지요. 응? 단호히 물리쳐요. 고맙다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더 말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럼 바울이 죽었나요? 그 환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었나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상대로, 예언대로 환란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로마 군인이 보니까 이거 찢겨 죽을 것 같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을. 가만히 두면 찢겨 죽을 것 같아요. 군인들을 명령해서 잡아들여서 막사에 가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는 뭐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 정예 부대의 로마 군인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배 타는 곳에 여러 번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못 믿어서 그렇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요한 거예요. 당신들에만, 우리들에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의 후손들에게 미쳐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보세요.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육신의 가족이 찾아오잖아요. 왜 찾아와요? 믿으려고 찾아와요? 주일 하라고 찾아와요? 아니에요. 예수님 육신의 일로 걱정이 돼서 제자들이 당신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도 찾아오고 자매도 찾아와, 형제도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어미고 형제여 자매냐 이게. 아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가족이요. 얼마나 단호하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물리에서 이들이 내 참 가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참 가족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가정은 이 땅에 살다가 헤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영원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호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육신에 빠져 있었어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고맙다. 네가 내 육신의 안위를 참 생각해 주는 거다. 단호하잖아요. 예수님은 믿음대로 살라고 그래요. 아직도 제자들은 육신의 안위에 빠져 살아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저게 불명예 쓰는 말이에요. 이 사탄이라는 말을 들은 거 아니에요? 이 사탄을 물러가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면 뭐가 좋냐 이거예요.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살면 남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면 남는 것이 없어요. 다 그때뿐이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 누가 보면 16장 19절에 31절에 가난한 나사렛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세상에 즐거움에 빠져 살았어요. 한평생. 그래 나사렛은 얼마나 가난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헌데라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고 했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짐승은 주인이 챙기지요. 나사렛은 챙기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요. 육신에 빠져 살았어요. 다 그때뿐이죠.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죽으니까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예수 믿고 잘 믿고 천사들에게 받들려가는 구원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교회를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은 미련한 자라서 등만 있지 기름이 없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세상에 부자 되기만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려면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천국 갈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등만 있지 기름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만 관심이 있지. 교회에서도 여러 천국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기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다가 다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그랬어요. 한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준비된 자, 신랑을 맞을 준비된 자는 즉시 불을 받겠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다섯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러 간 사이에 천국문이 닫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실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죽었으면 끝나요. 그 죽은 부자 죽어서 아무리 지옥에서 기도해봐야 안 통해요. 물 한 방울로 설득해 주십시오. 안 된다. 오갈 수도 없다. 세상에 다섯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서 이것을 증거해 나 있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거기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버스 떠나고 손 들면 못해요. 지금도 빨리 깨어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고 진리에서 살고 죽을 때 여러분 삶에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는 어제 인천에 모 교회에 다녀왔어요. 행사가 있는데 원로 목사님 은퇴하고 목사님 새로 오셔서 취임하시는데 제가 순서를 맡아서 격려서가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새로운 목사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하니까 모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용기를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은퇴 목사님이 마지막 강단에 올라서 하신 말씀이 회개기도 하시더라고요. 참을 때 더 참을 걸.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참 감정 상하고 막 그런 거 많아요. 참을 때 더 참을 걸. 기도할 때 더 기도할 걸. 열심히 할 때 더 열심히 할 걸. 힘들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걸. 그러나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다. 다시 돌이켜서 시작한다면 잘해보겠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다 이거지. 살아있는 동안 남은 생에 여러분 성신 충만해서 세상 투자도 좋지만요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거기는 부도가 없어요. 할렐루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지나가서 후회하면 뭐예요?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성경 볼 걸. 성경? 이것을 젊어서도 봐야 돼요. 나이 들으면요 읽었어도 금방 무엇을 읽었는가 기억이 안 나요. 기도도 그래요. 힘 있을 때 해야 돼요. 힘 떨어지면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 대제동에 있는 큰 교회가 있는데 한 목사님 그런 설교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신방을 갔어요. 어떤 권사님. 그저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교인 열심히 나오라고. 그냥 신방 가고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권사님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이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그때 열심히 나갈 걸.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내가 건강할 때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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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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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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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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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식을 잡으려요. 그거 아무나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면 자식 찾게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아, 예, 네 손을 멈춰. 이제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미리 준비한 수양을 다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해요.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믿음을 시험 다 준비해놓고 시험할 줄로 믿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시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망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시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지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고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죽게 생겨서 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잘되고자 하면 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이삭 대신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삭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너희에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 민족을, 너 후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성신 충만해서 믿음을 지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 믿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6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 그래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서 약속했어요. 가다가 열대전 혈액증 만나서 지체가 됐어요. 너무 지체됐어요. 때가 늦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왜 이렇게 늦냐고. 당신 딸 죽어버렸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죠. 따라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죠. 나는 약속한 거 지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요 이 말씀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사랑할 줄 믿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래 의심이 들어가지고 믿음 현찮게 해요. 아이고 이거 어렵다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다 하시다고 했잖아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능히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안 된대요. 누가 그러는 것을 잘 믿어요.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지요. 아무리 와서 당신 딸 늦게 와서 죽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려주겠다, 고쳐주겠다.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약속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잖아요. 가서 달리다 그만하니까 일어났어요.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간단해요. 우리 도와주는 거 힘들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해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누가 인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남은 생에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걱정하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야 되는데 내 믿음 흔들릴까 걱정하세요. 이 세상 하나님 세상이에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소원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못 믿어서 그렇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자기는 혼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요. 밤늦도록 기도하시. 밤늦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아직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유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다. 그러니까 아직도 의심이 들어요. 베드로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오라 그랬어요. 어이구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요. 그 무슨 바다 위를 걸어가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요 의심이 들었어요. 무서운 바람을 보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달라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가 왜 의심했느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우리 신앙이 좌우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요 낙심될 일이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 우리 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욥은 끝까지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끝까지 예수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믿음 걱정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를 도울 준비는 다 됐어요. 우리가 도움받을 준비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